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전통적인 우리 고난주간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시편 묵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특별 새벽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주신 우리 49장 1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을 주님이 메시아를 향한 대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전통적으로 사순절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절기로 따진다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에 금식을 하고 슬픔 가운데 지내고 그렇게 사순절을 기억하지만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이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아파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고 동시에 십자가와 연합해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또한 소중하고 소망이 있고 기대에 찬 시간입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고난주간의 첫 날인데 저녁에 갈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또 새로운 그런 사역과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고난주간의 의미는 또 새롭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삶 가운데 새로운 메시아로서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 이사야 49장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이 화자, 내 이름을, 나를, 그리고 3절에 가면 나의 종, 5절에 가면 그의 종, 6절에도 나의 종, 7절에 종이 된 자, 이렇게 계속 주님의 종된 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이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고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심령의 기도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심령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지금의 나를 향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역사를 초월하는 주님의 큰 구원의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살아서 그 어떤 삶, 이 말씀을 접하고 대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과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예언으로 우리 삶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가면 내게 이르시되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종이라는 것, 주님의 자녀일 수 있고 주님의 친구도 될 수 있고 주님과 같은 부부와 같은 그런 신앙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을 종으로 부르시는 그 뜻은 주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2절에 가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의 글을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날카로운 칼, 말씀을 칼에 많이 비유하는데 양날을 가른 검에 비유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또 대적의 무리를 무찌르는 그런 주님의 무기고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 우리를 화살과 같이 만드셨다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향한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목표를 향해서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종이, 주님의 메시아의 대망을 얻은 그 주님의 사람이 이 손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추어졌다는 거죠. 주님의 사람은 늘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호하심이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고 동시에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연단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것이 허무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난 내가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 힘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몸을 상하지 않아도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이루신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희 그 집에 청소를 하는데 저희 막내가 지금은 뭐 커서 그 정도는 아닌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진공청소기 자주 안 합니다. 몇 달에 한 번 하는데 그걸 꺼내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자기가 붙잡고 자기가 청소를 하겠다고 막 끌고 다닙니다. 그럼 뒤에서 같이 붙잡고 둘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혼자서 한 15분이면 할 일을 둘이서 한 1시간 하는 거죠. 애가 그걸 다 하고 너무 막 땀을 흘리면서 뿌듯해서 내가 집안 청소를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미안한지 아빠가 조금 도와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15분이면 할 일을 1시간을 하는 이유는 내가 즐겁고 기뻐하기 때문이죠. 청소를 다 했다고 하는 그 보람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인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그냥 다 이루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보람과 의미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백처럼 헛되이 수고하고 내 힘을 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늘 내가 가진 힘에,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사역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능력의 60%로 그 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80%를 넘지 않아야 돼요. 에너지에.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능력이 그렇게 자라나면서 내 60%를 가지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더 큰 의미는 그 나머지 힘 가운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내 능력이 그 능력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마중물이 돼서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꿈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자꾸 100%를 쓰라고 그러죠. 120%를 쓰라고 그럽니다. 그걸 쥐어짜는 거죠, 능력을. 그러면 쓰임은 받을 수 있으나 일은 이룰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열매가 나에게는 없는 거죠. 주님이 사시는 일의 방법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나무에 낮은 열매를 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역자를 가름하는 주님의 눈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낮은 열매를 따요. 그 교회 가운데 영향을 쥐어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루면 본인이 그 영광을 취하는 거죠. 포도나무를 허는 여우와 같은 그런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역자들이 실제로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하고 주님의 쓰임을 받는 종은 절대 영광을 도둑질해서도 안 되지만 그 낮은 열매를 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썩게 둬야 그게 떨어져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나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욕심내는 게 아니라 늘 뿌리가 깊어지는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병을 얻고 그것으로 내가 번아웃이 되고 그것으로 상처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의 비밀입니다. 5절에 가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야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메시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죠.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믿는 자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쓰임에 연합되는 우리들도 주님 가운데서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어서 주님의 빛을 발하시는데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서 우리 삶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죠. 세상은 저 사람이 번쩍이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큰 그릇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깨끗한 그릇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축복을 그 잔에 담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그릇이 커야 좋은 줄 압니다. 큰 그릇을 달라고, 큰 그릇을 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파운틴같이 이렇게 부어지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거나 크거나 똑같은 것이죠. 내 삶을 적시는 오늘 하루의 축복을,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또 주님의 연단 속에서 무너지고 잃어버린 자들이 되는데 그 가운데 보존된 자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늘 남은 자의 역사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는,
우리 영락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실망하고 많은 분들이 떠나셨죠.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실망이 없거나 아픔이 덜한 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픈 자리에 남아있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기다리는 자들이고 남는 자들이 메시아를 만나서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사과가 썩고 세상이 썩으면 막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주 빨리 그걸 멈춰야 되고 회복시켜야 될 것처럼. 그런데 우리 믿음의 눈,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의 섭리고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썩어진 다음에 주님의 그 씨앗이 남아서 씨앗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바벨론에 가서 다 주님의 믿는 자들이 흩어지고 없어진 것 같았지만 주님을,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그 강가에 앉아 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찬송을 드렸는데. 우리 주일날 취임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걸 보고 정말 마음에 감격이 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노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저만 정말 우리 교회 분들이냐는 질문을 한 4번 받았어요. 왜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찬양과 그런 찬송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건지, 저기 교인들이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냐, 자꾸 그걸 확인해서 이분 저분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날 또 주님께 그 찬양이 회복되고 주님께 올리는 날이 돌아온다는 거죠. 주님이 회복되는 그 역사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을 모아오는 그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쓰임받는 종이 이루는 일 가운데 아주 작고 쉬운 일이라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사역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쓰여진 때는 이사야 때입니다. 바빌론에 유다의 왕국이 망하는 걸 앞두고 있을 때고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가 있을 때, 그 기간에 걸쳐 있는 시간이죠.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때인데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방을 구원하는 그런 빛으로 이스라엘을 쓰겠다, 믿는 자들이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몰 비즈니스라고 가게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는 파산자가 돼서 앞으로 살 길이 없구나, 이럴 때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너의 비즈니스가 회복되고 잘 살고 아이들이 잘 크고 이런 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런 일은 너무 쉬운 일이야. 그런 일을 내가 이루고 더 나아가서 너를 들어서 네가 이방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거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하겠다. 황당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작은 삶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오고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학자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아버지를 따라서 몫으로 일을 해야 했던 그런 삶입니다. 갈릴리로에서 반경 30km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불과 30여 년을 살았죠. 그의 화려했던 공생에도 채 3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완전히 역사를 흔들어 버린 거죠.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히스 스토리죠. 그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삶이 시작되는 역사의 모든 시간의 의미가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 불과 20-30명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도, 에베소의 교회도 다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우리 지금 한 구역 정도 되는 그런 모임이었던 거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성경 읽고 고단한 삶을 나누는,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것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거죠. 그 교회들이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늘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쓰임받고 주님과 만날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은 놀라운 주님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귀는 항상 우리 자신을 보게 하죠. 너희가 뭘 하겠냐? 너희 교회가 뭘 하겠니?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꿈을 주시는 거죠. 바벨론에서 노예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쉬운 일이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메시아의 삶의 예표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이 된 자, 쓰임을 받는 자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 왕들이 경배하는, 실제 이 말씀이 메시아 가운데 이루어졌죠. 만왕의 경배를 받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른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그러죠. 그 백부장의 그 창을 역대의 왕들이 서로 가지려고 하고 다 주의 종을 칭하고 그런 경배받는 그런 분이 되셨죠. 우리가 주님의 삶과 연결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길로 가고자 하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리 가운데 늘 이런 어려움이 있죠. 이 알 수 없는 멸시와 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로마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들, 왜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아야 될까? 무슨 남한테 무슨 해를 끼쳤다고. 그런데 사자한테 먹이로 던져주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세계 도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왕들에게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수치와 그 모욕 가운데 주님이 너를 선택하였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이방의 빛이 되며 왕들의 경배를 받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런 메시아를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은 힘들고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힘들이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며 그것을 미리 보며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결될 때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이 주님 가운데 영광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연결되어서 그 끝에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혈로 덮고 우리의 일터를 보혈로 덮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혈로 덮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교회를 덮습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을 적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